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정서입니다.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였던가요? 오늘은 미리 가을의 갑사로 향할까 합니다. 갑사는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은 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삼보의 은혜가 줄지어 산허리를 감싸고 나라를 지킨 의성장 기어당 영교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삼보의 은혜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귀불 양족전, 지혜와 자비의 두 발을 갖춘 존귀한 부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귀법 이욕전, 욕심을 떠난 존귀한 진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귀성 중중존, 존귀한 성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왜 삼기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법계 차제 초문에 보면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았고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함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고,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 때문에 귀의하는 것이며, 성가는 부처님을 따르는 화반은 대중이기 때문에 귀의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계룡산 지형과 전진보탑, 갑사의 삼신불, 야단법석불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룡산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 삼불봉, 산이 삼불봉 이름 그렇습니다. 법신 비로자나불,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을 상징하는 봉우리가 세 분의 부처님이 상주하며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계룡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거는 옥황상제의 의미가 아니라 사천왕을 나타내는 천왕봉으로 불러야 합니다. 인도 아소카 왕은 사천왕 가운데 우두머리인 북방 비사문 천왕, 즉 다문 천왕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이곳 계룡산 바위 속에 두게 하였습니다. 아도 화상이 이곳 사리탑을 참여하면서 이름을 전진보탑이라고 불렀고, 이를 계기로 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공양 예찬문을 보면 8말 너대나 되는 부처님의 오색 사리가 아쇼카 왕에 인해 전진보탑에 모셔졌는데, 그 보배로운 탑의 높이는 5천유순으로 세상과 인간에 의해 장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건립된 계룡산 전진보탑을 보면 부처님의 법신은 우주의 본체이므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야단법석 삼신불 불화가 있죠. 이 불화는 매년 가을 기어당 영교대사 추모 달해제에 가시면 이 삼신불을 칭견하고 가피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단법석 불화는 6개가 지나칠 정도로 위가 삐쭉 솟아있고, 또 반달 모양의 중앙의 계주와 또 둥근 꼴의 정상 계주를 갖춘 부처님 형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인을 한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보관을 쓰건 노사나불, 이 손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그러다 또 머리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어깨 위로 흘러내려서 아름다운 영락 장식을 하고 있고, 우측에는 항마 촉진을 한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복을 듬뿍 주시기 위해서 오른팔이 유난히도 길고 손이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단법석 불화는
효정 원년인 1650년에 제작되었는데 그 길이가 12.47m, 폭은 9.48m의 크기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중하 구단을 구도를 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윗부분은 아름다운 천상세계가 펼쳐지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제자, 건강역사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손의 모습이 각각 다른 비로자나불, 노사나물, 서가모니불 등 삼신불이 계시고 맨 아랫단에는 문수, 보현, 그리고 사천왕, 그 사리불이 있습니다. 1604년에 중건된 대웅전, 그 광해군 9년 1617년에 행사 스님에 의해 조생된 소조, 서가모니 삼세불, 그리고 네 분의 보살이 불보살의 은혜를 조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높이는 268cm, 약사불은 237cm, 아미타불은 246cm 이렇게 돼요. 길쭉한 신체, 마른 체형, 작은 얼굴에 큼직한 이목구비는 정말 텔레비전 화면빨을 잘 받는 얼짱 몸짱의 이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처님 사이에 네 분의 보살님이 서서 계시는데 2m 30cm 안팎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좀 작게 조성되어 있죠. 모습은 머리에는 2단의 원통형 보관에 양쪽에는 세 가닥으로 내린 긴 머리카락,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장식이 아주 아름답고 손에는 여의와 연꽃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네 보살님이 쓰신 보관은 종이와 오칠로 만든 건칠 보관을 쓰고 계셔서 상당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상 윗부분에는 덩쿨을 세밀하게 투각을 했고 또 하단에는 연꽃과 덩쿨을 도들새김한 후에 화염, 보주, 봉황, 구름 등을 별도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보살 복장의 발음문이 나왔는데 2,300여 명의 시주자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발음문 6장째에는 임진왜란 때 그 금산 전투에서 순국하신 의성장 영규대사의 이름이 영규비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중생을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다는 이 발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보의 은혜인데 갑사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음성으로 전하는 갑사 범정과 또 월인석보 목판이 있고 단간이 보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법보의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갑사 범정은 선조 17년 1584년에 성장 근령 스님에 의해 주성되었는데 또 범정의 소리, 즉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선조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목적도 들어 있습니다. 또 범정 표면에는 이 양각의 명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1583년 7월에 북방 오랑캐의 전란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서 충청, 경상, 전라도의 사찰의 그릇과 쇠붙이는 모두 나라에 바쳐서 총 만들고 화포 만드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탄식해서 말하기를 사찰이란 아침 저녁으로 임금과 중생을 위해 범정을 쳐야 하는데 권선을 해서 계룡산
갑사에서 대종을 새로 주종하니 만세토록 전해지리라 라는 글이 이 종의 명문에 적혀 있습니다. 범종은 높이가 131cm, 지름이 91cm, 종류는 음통이 없고 두 마리 용이 이제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범종의 어깨 둘레는 이 꽃무늬로 두르고 그 아래에는 이 범어로 된 육자 대명왕 진흥, 파지옥 진흥 등이 촘촘히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아래 네 곳에는 사각형 영곽을 두르고 그 속에 연못을 만들고 9개의 볼록볼록 연꽃이 솟아 있어서 37존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몸통 네 군데 당자에는 부처님의 법을 굴리는 보륜으로 만들어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갑자기 이런 나타난 모습이 아주 이채롭습니다. 특히 당자와 당자 사이에는 연꽃을 밟고선 지장보살님이 오른손에는 육환장을 들고 왼손에는 밝은 구슬을 들고 모든 지옥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다른 법보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갑사의 월인석보 목환입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직업과 석보상절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대장경이 월인석보입니다. 이것을 선조 2년 1569년에 충청도 한산에 사는 백계만이라는 불자가 시주를 해서 충청남도 논산 불명산 쌍계사에 있었습니다. 갑사에는 높은 칸대에 당을 매달아서 펄럭이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당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교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게끔 아주 하늘로 솟아 있죠.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 당간은 하늘을 찌르는 위용으로 법의 담당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잡암경, 연보삼경과 당경에 보면 사찰 입구에 당간이 서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상인들에게 당신들은 넓은 벌판을 가다가 온갖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이 놀라 온몸에 털이 건너서거나 할 때 마땅히 열애에 대한 일을 생각해야 하나니 과거 세상에 제석천과 아수라가 싸울 때 제석천이 여러 하늘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아수라와 싸울 때 두려움이 생기거든 꼭 나의 최복당을 기억하라. 그 깃발을 기억하면 곧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하물며 세존 불열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여였고 생로병사 등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도 없거늘 도망치거나 피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 열애를 기억함으로 해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사찰의 당간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당간을 보고 부처님을 기억해서 두려움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사철 당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통일신라 시대의 당간으로 내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새긴 기단이 이렇게 있고 지름 50cm인 철로 만든 원통이 24개를 솟아올려서 이런 철당간의 높이가 15m고 양쪽에는 지주를 또 세워서 지탱하였습니다. 원래 이 당간은 28개 있는데
고종 30년 1893년에 벼락을 맞아서 4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단간을 지탱하는 2개의 지주는 꾸밈이 없이 단순한 모습이나 기둥에는 완만한 그 곡선을 또 이렇게 이루고 있고 안쪽에는 구멍을 뚫어서 단간을 양쪽에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갑사에 범종, 월인석보, 목판, 철단간은 법보의 은혜를 알기에 충분하죠. 또한 갑사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승보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인진내란이 발발하자 스님들은 신라 원광법사의 세속 5개 사상으로 의승군을 조직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팔도 도청섭의 패를 찬 서산대사, 관동의 사명당 유정, 관서의 의암, 호남의 뇌묵 처영, 호서의 기어 영어 스님 등 의승군을 건드렸습니다. 호서 의병장 조헌이 스님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을 보면 연기에 정만억이라는 스님은 갑사 출신으로 몸을 떨치고 일어나 적을 배워서 이미 장군의 이름이 갑사 화상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그래서 외적의 소굴을 범같이 들락날락 했다 이겁니다. 근데 왜 스님들은 절에만 계시고 안 나오냐 하고 이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분연히 일어난 스님이 조선 의병장 기허당 영규대사입니다. 영규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계룡산 갑사로 출가를 해서 서산대사 휴정 스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법을 깨치고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을 못 이겨서 3일 동안 통곡을 해서 스스로 성장이 돼서 의승군 500명을 그 앞에서 외적들이 점거하고 있는 청주성을 진격을 해서 탈환을 했습니다. 이때와는 이미 관군이 붕괴되어서 오직 성장 영규 스님만이 홀로 외적과 대치를 했습니다. 마침내 8월 초에 이 외적을 물리치고 청주성을 서복하였죠. 의병장 조헌과 함께 1592년 8월 18일 날 금산 전투에서 그 일본군의 호남 침공을 저지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여기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훗날 영규대사의 무덤을 만들고 의성장 기허당 영규대사 순위 사적비를 세워서 기록하기를 그때 영규대사는 전사하지 않고 총을 맞은 채 한 손으로 흘러나오는 창자를 쥐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어나서 60리를 걸어 공주로 가서 천신만고 끝에 불당리에 이르러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규대사의 부도는 봉분형 무덤입니다. 그래서 묘비에는 의병 성장군 영규지묘라고 적혀 있고 현재 공주 유평리에 있습니다. 연안 박지원은 영규는 승려로서 머리를 깎고 검은 옷 입고 술과 고기를 끊고 살생을 경계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하루아침에 경관성 아래서 육박하여 외적들로 하여금 제 한 목숨 구하기도 바빠 죽은 시체를 불태우고 도망가게 만들었으니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이런 공적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영규대사의 전공을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아 삼보와 기허당 영규대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갑사를
가보셨으면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